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잠시 무너진 적은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호렙에 가서 사명을 부여받았고 남은 인생 새롭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이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는 그 명령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던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아벨무홀라, 엘리사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을 떠나 아벨무홀라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평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의 특이한 복장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했던 일들이 소문이 자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한눈에 지금 저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열왕기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거든요. 근데 그 낙타 털옷으로 된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엘리사는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리거든요.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나타내는, 직분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엘리야의 낙타 털옷은 그 당시 선지자를 상징하는 복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선지자로 정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즉시 몰고 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부모와 작별하고 와서 내게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경작하던 그 소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소가 몰던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한 뒤에 즉시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선지자 수업을 받았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엘리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벨무홀라 엘리사가 사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적어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그 기름 부음 받을 선지자라면, 그런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좀 뭔가 신비한 모습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기도하고 있었거나 묵상을 하고 있었거나 예언을 하고 있었거나 말씀을 읽고 있다든지 뭔가 신비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아무런 신비감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로서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택하실 때는 문벌 좋은 자나 세상적인 배경이 뛰어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 어떤 자리에 세우셨든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자기의 던진 의미를 깨달았을 때 엘리사는 즉시 밭 갈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게 어떤 의미냐? 부모와 입맞춘다는 표현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소명의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선지자의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아주 비슷한 장면이 신약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시각으로 보면 엘리사의 행동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 또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이 길을 가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했던 두 사람은 자기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이고, 또 가족의 허락이 있으면 그때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극적인 자세였고 제자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가족의 축복이 없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또 기도의 후원이 있어도 힘든 길이 목회의 길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열정,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엘리사 역시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때를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엘리사는 그때를 알고 무조건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소 2마리를 잡고 자기가 몰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로 고기를 삶아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그때로부터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그리고 그것으로 고기를 삶았다는 것은 자신이 조금 전까지 하던 농사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구를 불사른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삽을 버리고 목수가 망치를 버리고 군인이 총을 버렸다는 건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하던 이 농사일, 즉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을 향하여 가겠다는 그의 굳은 결단의 표시라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엘리사가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때 드렸던 그 고기를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그 부르심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소를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화목제의 의미가 담긴 나눔을 이웃들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소명의 길을 떠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엘리사야말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엘리사는 자신을 낮추고 엘리야를 죄송합니다. 온전히 받들어 섬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종들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라트입니다. 샤라트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게 온전히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권위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엘리야의 권위에 순복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날 이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날까지 변함없이 엘리야를 섬기며 선지자 수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면에 내세우실 때까지 겸손하게 그 낮은 자리를 지켜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이 된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세의 권위에 순복하며 모세를 잘 받들어 섬겼고, 모세로부터 지도자 수업까지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2명이 연거푸 배출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 끌었던 소가 12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쌍을, 소 2마리를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결이소 그러면 24마리의 소가 끄는 그런 쟁기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 1마리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소 24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 정도라면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부자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된,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엘리사는 어쩌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길을 향한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은 이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잔치에 갈 수 없고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잔치 초청을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누구나 응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는 부르심과 응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르심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다음에는 반드시 헌신까지 있어야 그 부르심이 완성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헌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합니다. 바울사도의 편지를 보면 부르심에는 응답했지만 정작 끝까지 헌신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데마가 헌신에 실패했잖아요. 또 뒤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변절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그리고 응답하지만 끝까지 헌신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끝까지 헌신하기 위해서는 충성과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부르심, 응답, 그리고 헌신까지 이 3과정을 다 마치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3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사도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했고 끝까지 헌신해서 그 부르심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한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고 끝까지 헌신했고,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이야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후계자를 키워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장년 세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훌륭한 사명자는 자신이 어떤 직위에 있을 때, 어떤 직위를 맡겼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건 첫 번째 요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내 뒤를 이어 이 직분을 감당할 후임,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 대표적으로 후계자를 잘 세우고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엘리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단한 지위에 오르지 않고 막중한 직분을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후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장년들의 마음가짐,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고 남긴다 해도 이것들을 선하게 관리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성공했어도 가나안 입성은 실패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잘 세웠기에 출애굽이 가나안 입성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가 그렇게 배출되었고 성공적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금세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기에 이런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통하여 초창기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일에도 힘써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처럼 아름답게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